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치유의 자리, 평안의 자리, 삶의 축복의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됩니다. 세겜에서 영적인 흑암기를 맞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만 다시 소생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그 엄청난 충격과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만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을 찾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을 찾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죄악을 용서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품어주십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베델을 찾아가야만 했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그는 베델을 찾아갔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며 약속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자리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런 소원과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자리에 다시 꼭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드리겠노라고 하는 소원이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드린 그 소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뒷전에 둔 채 숫곳과 세겜에서 약 10년 정도를 머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소원의 이행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에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소원을 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더니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자 이제는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야곱은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화장실을 나올 때의 마음이 지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비록 하나님께 드린 소원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듬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베델을 바로 찾아갔더라면 세겜에서의 그 끔찍한 시련과 아픔은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만 남아있는 뒤늦은 참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도 함께 베델로 부르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성읍에서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도륙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야비하게 화친을 위장하고 할례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물론 복수라고 하는 명분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복수의 명분치고는 그 방법이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거기다가 야곱의 아들들은 약탈까지 했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고 없는 세겜 성읍에 들어가서 약탈까지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범죄자들입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문화적 배경에는 복수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분명히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듬어 주십니다. 비록 죄가 있고 악한 성품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도 베델로 불러주셔서 그들의 죄를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딸인 디나도 베델로 불러주셔서 그를 은혜로 보듬어 주십니다. 그녀는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의 그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바로 야곱의 딸인 디나였을 것입니다. 디나는 지금 자신이 받은 아픔과 상처조차도 추스리기가 버거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악의 원인을 낳게 하는 원인 전가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2중 3중으로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나의 이런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디나도 함께 베델로 부르십니다. 그녀가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시 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그녀도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원칙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해버리는 차단막이 되고 만다면 그 죄는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의 길이 있고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원칙적으로 잘못과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하기가 일수고 허물을 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과 그 허물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흑암의 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잘못이 있고 비록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희망이 있고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원칙적으로는 아픔과 상처가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의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원치 않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영적인 질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치유의 길이 있고 소생의 길이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 모두는 지금 깊은 상처와 그리고 아픔들만이 뒤엉켜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자책과 후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악들을 보면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하는 심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압박을 지금 야곱은 받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또한 야곱 아들들 나름대로 복수심 때문에 저지른 그 엄청난 죄악으로 인하여 영혼은 상하고 마음은 심히 지금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야곱의 딸인 디나 나름대로 깊은 상처와 그리고 아픔을 떠안은 채 지금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요, 전체적인 비극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용서의 길이 있고 그들에게는 치유의 길이 있고 그들에게는 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그들이 살 길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리고 용서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이 다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서와 치유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 모두를 다 베델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을 찾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딸과 그의 가족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보듬어서 치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나아가야만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있고 치유가 있고 희망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품 안에서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인생이 다시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직접 불러주고 계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하나님은 베델을 다시 찾은 야곱에게 야곱아 이렇게 불러주지 않고 이스라엘아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야곱의 냄새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야곱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쩌면 야곱은 죽는 날까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과 그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야곱의 의가 아닙니다. 야곱의 공로가 아닙니다. 야곱의 노력도 아니며 야곱의 인격도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품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을 주셨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비록 10년 동안이나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제야 겨우 그 서원을 이행하는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십니다. 비록 야곱의 아들들이 큰 대형 사고를 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그렇게 부르지 않냐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 나루의 그 신앙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야곱 나루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밤을 꼬박 세우면서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며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던 신앙이 야곱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허벅지 관절에 부상을 입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밤새도록 매달려서 하나님께 신앙으로 싸웠던 그 신앙이 야곱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그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 나루의 그 신앙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며 기도로 싸웠던 야곱의 그 야곱 나루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그에게 이름을 개명하며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셨던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너는 야곱 나루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다. 네게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위기를 만나거나 마음속에 시험이 올 때는 꼭 두 가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위기와 그 시험을 저는 지금까지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의 그 감동과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로부터 목사의 소명을 받았을 때의 그 감동과 그 은혜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은혜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생한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목사로서의 소명이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저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수납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은혜의 사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할 수 없는 진실이고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 터졌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제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은혜의 사건은 저의 인생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의 경험과 이 은혜의 사건을 늘 가슴에 품고 삽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은혜의 사건과 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눈물을 흘리잖아요. 특히 찬송을 부를 때 저는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많이 절제하려고 하고 무진장에 제가 눈물을 안 흘리려고. 왜냐하면 예배를 진리해야 하니까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게 감동이 밀려올 때 저는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때 흘리는 그 눈물은요, 쇼가 아닙니다. 제 진실이고 제 마음입니다. 제 눈물은요, 제 신앙이고 제 감사입니다. 제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제 감사의 눈물입니다. 저를 목사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저의 감사요, 저의 진실한 눈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동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감동과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낭망 중에서도 우리는 다시 희망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다시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야곱의 신앙은 지금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지금 온통 상처와 아픔뿐입니다. 흑암이 그들의 가정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런 문제들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너무 미안해버리면, 너무 죄송해버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를 못 내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지금 야곱은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려울 때 도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도우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절을 세워드리겠노라고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그런 능력이 지금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이나 그 일을 이행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미안함과 그 죄송함으로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야곱을 먼저 베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찾아갈 수 없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서 찾아갈 수조차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셔서 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미안해하고 죄송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그를 베델로 불러주셔서 다시 그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을 다시 주시며 희망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 고입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평준화가 이루어진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 원서를 내고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도 상당히 뭐 좀 명문고에도 넣었던 고등학교에 저는 시험을 낙방한 후에 아버지를 별 면목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도 뭐 시골 동네에서 공부 잘한다고 늘 인정받고 그랬는데 시험에 또 떨어졌으니 아버지를 별 면목이 없어서 보름 정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 한적한 곳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배 쫄쫄 붓고. 그러다가 한 보름 후에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도 없고 뭐 배도 고프고 막 죽겠으니까 매맞을 각오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생겼어요. 제 아버지는 저를 혼내기는커녕 보약을 지어다가 제게 달아주셨어요. 그냥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시험에 떨어지고 보름 동안 집에 안 들어가서 이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뼈만 앙상해서 돌아온 제게 보약을 달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은요 아버지를 별 못먹이 없을 정도로 미안하고 죄송해 하는데 아버지는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맙다고 여기는 것이 아버지예요. 기가 팍 죽어있는 아들에게 보약까지 다려 먹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고 계셔요. 세계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조차도 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를 베델로 부르셔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를 부르시면서 축복의 언약을 다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들을 보면요 야곱의 미래가 보이고 야곱의 희망이 보이고 야곱의 인생의 환한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봅시다. 본문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언약은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을 나올 때 남자 장정만 약 60만 명 전체 인구 약 200만 명이 되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11절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리고 다음 문장입니다.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분명히 야곱의 개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너는 지금까지 남을 속이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고 하는 이 승리의 이름으로 살아가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동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그리고 한 나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 위에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언약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 위에 나라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 위에 거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 번째는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왕들이 나온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그 다음 문장입니다.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 솔로몬과 같은 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에 주신 그 언약과 그 모든 축복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충만하게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야곱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의 이 모든 행동들을 종합해서 잘 살펴보면 야곱의 신앙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지금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세겜에서 깊은 상처와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의 약속도 그는 이제 이행을 했습니다. 그들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죄가 치유되고 그들의 영혼이 지금 소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치유되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희망의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축복의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품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영원히 거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의 품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